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명절 첫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이렇게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속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첫 연휴 새벽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시면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 힘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다윗은 인구조사로 진노하셨던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나데 타작마당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곳의 이름을 아예 여호와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 이렇게 부르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들 하나씩 해 나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석공들과 함께 성전 건축에 사용될 돌들을 준비하게 하고 3절에는 이제 문짝을 고정할 그런 철못과 놋을 준비시킵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철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
확산되기 전이기 때문에 놋을 더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절에는 이 나무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그런 백향목을 준비했는데 시돈과 두로에서부터 공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 이 모든 일은 다윗이 죽기 전에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일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너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땅에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노라고. 대신에 너의 씨에서 나오는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9절에 보면 그는 온순하고 평온을 얻게 하고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못다 이룬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멋지게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셨지만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나머지 사역을 맡겼듯이 오늘 다윗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본인은 정작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그 뒤를 맡기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11절과 12절에 이어지죠. 11절에 보시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네 생각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12절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13절에 아들아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용기 잃지 말고 담대하게 처신하라는 거죠. 이제 14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모아두었던 재료의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넉넉할 때 모은 것이 아니었어요. 환난 중에 모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환난 중에 있을 때 감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그의 열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뒤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모은 금이 얼만큼이냐면 10만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이 100만 달란트, 그리고 녹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재임 당시에 연간 수입이 금이 666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10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금액입니다. 이걸 볼 때 아마 과장법으로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14절 하반절에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과 재료들을 모은 것에 대해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솔로몬, 네가 너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을, 열의와 성의를 보이라는 거죠. 또 16절 하반절에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이 정도까지 말한 것은 이제 당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왕이 다음 왕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은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됐던 그런 수건 사업으로 보았던 거죠. 이렇게 솔로몬에게 당부한 다음에 17절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에게도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도와주시지 않았더냐? 너희가 그 산 증인들 아니더냐? 그러니 이제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근사하고 멋지고 웅장하게 완성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19절 한 절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창세기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셨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연단시키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노라고 그렇게 준비했다면 이제 이들에게 남겨진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남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건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겠다는 결단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성전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장소이고, 우리 신앙이 꿈틀거리는 보루이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시 한번 딛고 설 수 있는 반석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짚고서 다시 한번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게 역대기 기자의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각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성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거룩한 성전된 우리 모두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처해 있는 모든 초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며 이동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오래간만에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만나서 기쁜 재회를 맞이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보루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낙심한 자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벽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족케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지만 군회가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처해 있는 초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며 아버지 고향으로 찾아가는 발걸음도 있고 가지 못하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골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일어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중에 우리가 당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지만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연약치 못하여서 병원에 누워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가정에서 쉬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뼈마들마다 그리고 모든 오장육부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으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신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